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3장 21절에서 22절, 4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읽으신 대로 오늘은 교회가 창립하는 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참 좀 새삼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교회 창립하면 오늘 시작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은. 근데 여기 벌써 거의 몇 개월 됐죠. 꽤 됐어요. 그래서 창립한다면 쑥스러워요. 이건 사실 또 초대를 많이 못한 게 예전에 제가 한번 개척을 했잖아요. 또 두 번 하는 거, 두 번 결혼식 하는 느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시라고 하지도 못하겠고 또 좁고 또 남의 집사하고 또 보여줄 게 있으면 또 많이 오라고 그러겠는데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또 마음이 그렇고 그래서 사실 꼭 청년예배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는 게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오늘은 우리가 사실 선포하는 날이에요. 뭐라고 선포하는 날입니까?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다. 여기 교회 있다. 이게 아니라 그럼 뭐 로케이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그거를 선포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여러분 이름 주셨잖아요. 무슨 교회요? 진리의 빛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천하 없어도 진리의 빛 교회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름을 그렇게 졌으니까. 뭐 에나하임 장로교회다. 뭐 에나하임 장로교회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나하임에서 장로교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리의 빛으로, 진리의 빛 교회로 살아야 됩니다. 그거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교회의 주체가 된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 도대체 진리의 빛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그동안 수개월 동안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민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 왜 교회가 많은데 굳이 또 여기서 진리의 빛 교회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도대체 진리의 빛 교회가 뭡니까? 이걸 끝까지 아침마다 또 계속 매일매일 우리가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어왔습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진짜 목회 비전을 이렇게 계획서 쓰고 했는데 물론 그대로 되기는 했어요. 근데 정말 솔직하게 고백하면 뭘 모르고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그냥 죄송하지만 진작으로 이렇게 다 계획서를 만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조금 알겠더라고요. 교회가 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리의 빛 교회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먼저 도대체 진리의 빛 교회가 뭔가 내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분명하게 모르면 말을 못해요. 그러면 오히려 말해놓고 무시당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스키를 좀 잘 타. 그래 스키장을 갔어요. 우당탕탕 넘어지고 난리가 나요. 그 말한 것이 소용없는 것이죠. 정말 진리의 빛 교회라면 진리의 빛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진리의 빛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좀 내가 분명히 알아서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생각하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신 두 가지 일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도 사생애, 그렇죠? 예수로 이 땅에 사시면서 사셨어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는 두 가지 일을 하셨더라고요. 공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살아가시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그 직전에 하셨어요. 첫 번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왜 그렇게 또 직전에 그렇게 하셨을까? 세례 받으십니다. 두 번째, 광야에 가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뭐 하셨어요? 그 전에 금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두 가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하신 두 가지, 세례 받으심과 금식하심. 이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창립 예배 전에 뭐 했어요?
교리 공부했잖아요. 교리 공부 반강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두 가지로 나눴지만 아주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주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금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생의 직전에 그 의미는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읽은 대로 3장 21절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랬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그들같이 이렇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다. 뭘 받은 거예요? 세례가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침례겠죠. 그럼 뭘로 받은 거예요? 물로 받은 거죠. 물. 주께서 굳이 왜 공생의 직전에 이렇게 물로 세례를 받아야 했을까?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전서 3장 26절. 자, 물이 뭐라고요? 자, 시작.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지하여 번임이 아니요 곧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자, 문맥 파악합시다. 물은 뭐라고요? 세례, 물은 뭐라고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 선한 양심의 간구다 그랬어요. 물은 뭐라고요? 선한 양심의 간구. 물은 물은 세례, 물은 선한 양심의 간구.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도대체 무슨 편이야? 물을 세례라고 하는데 이 세례가 뭐냐?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한 양심의 간구의 그 단어를 보면 선한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언어로 함께 보다라는 거, 이해하다. 선한 양심 뭐라고요? 이해하는 거. 근데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라 혼자 보다가 아니라 함께 봄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왜 이랬잖아요. 나 혼자 보면 안 보이는데 누랑 같이 보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혼자 찾을 때 못 찾고 같이 찾으면 찾을 수 있는 거.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나와 함께 보는 거예요. 그게 양심인 거예요. 양심. 그 원어가 양심이 뭐냐면 함께 보는 거예요. 함께. 간구는 뭡니까? 간구 원어로 보니까 어떤 질문이나 요청을 대화로 체결한대요. 그래서 서약하고 동의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쉽게 사인하는 거, 사인하는 거. 어떤 것에 대해 사인하는 게 간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세례는 뭐예요? 세례는 물로 받는 것인데 이 물의 의미는 어떤 것이라고요? 내가 어떤 것을 봄으로 함께 내 안에 그 계신 분과 함께 본 그것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사인하는 거, 선언하는 거. 자, 근데 이게 이 함께 보는 것, 이 물. 그래서 이 물의 의미는 어떤 뜻이냐면요. 이 세례라는 원어를 보니까 물로 휩쓸어서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또 펴라는 것도 뭐냐면 강한 어떤 힘의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반작용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뭔가 원인이 있고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자, 이제 물이 뭐라고요? 펴래요. 구원하는 물, 선한 양심의 강구,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혼자 보고 이거 잘못됐지, 이거 더럽네 하는 율법으로 인해서 자신의 것들, 어떤 행실을 이렇게 깨끗해 하는 것이 그게 물이 아니라 그거는 율법이잖아요. 그 물은 선한 양심의 강구인데 그냥 우리의 마음이 혼자 어떤 자발적으로 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어떤 작용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 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되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혼자 보고 율법처럼 깨닫고 이거 고쳐야지 저거 고쳐야지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그리스도의
예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물인 거야. 그걸 그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세례를 받는 거, 내가 너희 율법 지켜서 니네 보고 니네 듣는 것으로 뭐 고치고 이렇게 이렇게 좀 개선되고 좀 이렇게 달라지고 그런 행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그 육체를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함께 범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구원에 이르는 진리로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고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진리의 교회는 뭐예요? 나 혼자 성경 읽고 뭐 지키고 행하고 이런 신앙생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죽고 그리스도로 다시 사심으로 우리 가운데 그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같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것을 이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된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런 교회 되겠다고 지금 우리가 교회를 창립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 주님 그 공생의 직전에 지금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선언하시는 거야. 야, 내가 율법 아니야. 율법 가르치러 온 게 아니야. 내가 율법을 지키고 뭐 선하냐. 그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완전히 변화시킬 거야. 죽고 다시 살릴 거야. 뭘로? 진리로. 더 이상 육체 가운데 보이는 것을 굴복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진리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하나님 백성 만들 거야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게 주님의 세례 받으신 거예요. 왜 그가 세례를 받으셔야겠어요? 선언하신 거예요. 공생의 직전에 난 이렇게 사역을 할 거야. 지금 선포하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뭘 잘하느냐 못하느냐 뭘 지키고 행하느냐 그런 게 아니라 혼자서는 정말 깨달을 수 없었던 것을 함께함으로 그리스도의 그 몸된 지체가 됨으로 인해서 그 머리로부터 주시는 그 성령을 통해서 함께 그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일이 하나가 돼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해도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게 정말 가슴을 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그냥 자기식으로 해석하고 자기식으로 믿고 붙들고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또 그런 교회 저도 그런 교회 속에서 목회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목회하고 싶지 않아요. 두 번째 주님께서 무엇 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4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이거지. 시작.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으시니 말씀과 다른 중이시다. 주님께서 두 번째 뭐 하셨어요? 자, 재밌는 거 보세요. 아까 그렇게 내가 진리로 너희를 구원에 이르게 할 거야 하니까 그 표로 뭐가 오셨어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셨어요.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성령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예수님을 이끌고 가셔서 뭐 하셨어요? 주님께서 금식하셨습니다. 금식 그러니까 제가 오늘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할 수 있었어요. 금식이 뭡니까? 금식. 정말 이거 잘 깨닫고 가셔야 돼요. 이것만 깨달아도 한 달은 걱정했거든요. 저는 이거 깨닫고 제가 웃었어요. 너무 내가 즐거웠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창립한 의미가 있구나. 내가 이거 깨달았으니까. 자, 금식이 뭡니까, 여러분요? 밥 안 먹는 거? 그게 금식이 아니에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지, 우리가. 그죠? 아직까지 그걸 금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자, 금식을 원어로 보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2절에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지지 아니하니. 아무것도 잡수지 않는다. 원어로는 파고예요. 파고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먹는 것을 아니했다. 먹는 것을 하지 않았다. 먹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금식. 금식이 뭐라고요? 누가? 내가 먹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는 거, 먹는 거 하지 않는 거 금식이에요. 안식일 날 금식하는 거니까 내가 먹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괜찮았으니까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어떻게 먹는 것을 하지 않은 것이 금식일까?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6월절, 6.25절, 오순절 자기들 금식했대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금식을 왜 해요? 근데 금식 안 했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그 드린 제사를 그들이 먹잖아요. 그 고기를 그래서 다 먹습니다. 하나도 남기면 다 같이 먹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먹는 거예요. 그렇죠? 계속 먹어요. 보세요. 다 먹는 얘기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먹는 걸로 시작해서 결국 먹는 거 계시록에 먹는 걸로 끝나잖아요. 네? 다 먹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이 가서 먹어서 안 먹어도 금식했다는 거예요. 금식이 뭐라고요? 내가 먹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밥 했나? 나 밥 안 했어. 내가 집어 먹었나? 아니.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입에 쏙 들어온 거야. 이런 애들이에요. 누가 먹여준 거야? 누가 먹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재물을 그것을 자기들이 먹었다, 하나님이 먹여주셔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금식을 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내가 내 것을 내 손으로 해서 내 입에 넣어서 먹은 게 아니라 나는 가만히 있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내가 먹여주신 거예요. 이게 금식입니다. 진짜 이게 금식이라고. 원어로 이게 금식이라고요. 먹는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내 손으로 내 입에 넣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 희생제를 누가 끌고 왔어요? 내가 끌고 온 거예요. 내가 드린 거예요. 그럼 드렸으니까 하나님이 싹 받아서 홀랑 다 드시고 땅 영 그랬을까요? 도로 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결국 우리 자기의 것을 가져다 자기 손으로 뜯어서 자기 입에 넣은 거예요. 그 고기를. 그래서 너희가 금식하지 않았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제사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근데 그 의미는 뭐냐고요? 그럼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무엇을 먹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참된 금식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뭘 먹어야 돼요? 정말 우리 금식해야 됩니다. 무엇을 금식해야 돼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내가 일해서 내가 벌어서 내 손으로 내가 집어서 내 입에 넣고 내 속에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떼어서 하나님의 것을 내 입에 넣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그건 거예요. 내가 교회를 만들고 내가 뭘 해서 내가 이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섬겨요. 우리가 드린 것 중에서 우리가 헌금하고 우리가 드리고 그 요만큼이라도 1원이라도 하나님 다 하나님 호주머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렇게 하면 아닙니다.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화내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지금 호소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 결국 우리한테 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가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자기 것을 떼어서 우리에게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렇죠? 세상에서 애굽의 것을 먹고 있었던 그들이 나 너무 괴로워, 여기서 못 살겠어,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물론 그랬겠죠. 하지만 나올 때는 그냥 안 나오려고 그냥 바라겠던 사람들이에요. 나와서도 자꾸 뒤돌아보면서 애굽 하고 하나님 원망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으래. 왜 이끌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먹게 하시려는 거예요. 만나를 먹게 했잖아요. 만나가 그리스도 아닙니까? 기름떡. 그러면서 그거 먹으면서 자꾸 애굽 것 얘기하잖아요. 고기가 어쩌고, 애굽에 뭐가 어쩌고, 음식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잖아요. 달라고. 그래, 시컷 먹으라고. 매출이? 매출이 알이 아니에요? 매출학인가? 매출이 알이 아닙니다. 그 새들을 그냥 그래서 고기를 그들이 먹을 때 어떻게 먹었어요? 이 사이에 고기가 끼고 코에서 그 고기 냄새가 나요. 아주 질리게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이끌고 가신 것은 하나님의 것을 먹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먹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돼요. 내 손으로 내 것을, 이 땅의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의 것을 먹는 거예요. 지체들이. 그래서 그의 몸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의 몸으로.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이 땅에 그 일들, 율법을 따라 자신을 씻는 일로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그런 사람 그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보고 그 뜻을 깨닫고 진리에 이르러 구원을 받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오늘 교회를 불러주시면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수고로 자기가 원하고 자기의 입에 자기가 넣어서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 먹여주셔서 먹는, 하나님의 것들을 먹여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광야가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광야인 거예요. 광야에서 뭘 주셨어요? 하늘의 것을 먹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나쁜 곳이 아니에요.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정말 구원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이것을 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식이 뭐라고요? 안 먹는 게 문제 아니라 금식이 뭐라고요? 하늘에 가서 먹는 거예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 하나님 됨을 알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배고프다고 해야겠잖아. 광야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어떤 사람만 있겠어요? 배고픈 사람만 있는 거, 먹을 것이 없습니까? 하늘에 가서 내려가느라고. 그게 교회 아니에요. 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 가지 다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얻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진리빛 교회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 받으심과 또 이렇게 금식하심을 통해서 그 의미의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정말 그 뜻을 헤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셨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렇게 하실 때
성령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신 교회, 성령께 이끌림 받는 교회, 우리 진리의 교회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각자가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진리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